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늘 많이 하는 거니까 조이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겠습니다. 조이풀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자, 우리 조이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성탄절을 지키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기쁘게 아주 메리도 즐거운이라는 뜻이지만 조이풀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사명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있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신 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서 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되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의 출생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성탄의 신비로운 것이죠.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출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가 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의 잉태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육으로 난 자고 하나는 영으로 난 자입니다. 육으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정으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자기의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이 살지 못하고 육으로만 태어나서 육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이 숨을 쉬고 같이 활동을 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육정의 것, 욕심의 인간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산 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산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후사들입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육에 속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의 큰 한 민족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밑에서 본토 친척 그 아버지 밑에서 육의 것을 위해서 육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산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죽은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출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아담 아닙니까? 근데 왜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가 아니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 사람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자기가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였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간 것입니다. 결국에 그것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고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조상을 하고 얘기할 때는 아담을 얘기하잖아요. 아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영의 사람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만 해도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리적으로 보면 그는 무덤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미 나이도 들었고 안에는 생리도 끊어진 어떤 생명을 집어넣을 만한 육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생명을 출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호흡은 하고 있지만은 무덤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땅이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의 자궁과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생명이 나오듯이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얘기할 때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얘기할 때에 자궁과 같은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라라는 사람은 이미 육은 살아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무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덤과 같은 몸에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에 의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됐고, 그 자녀가 영의 자식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너희들은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좀 더 직역으로 하면 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육에 속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를 얘기할 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의 인격이 전해지고 예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태어난 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생리적으로 이 세상에 출생할 수 없는 부모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 세상에 출생할 때에 리브가를 몸을 빌려서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삭도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삭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식은 다른 자식이 아니라 영의 자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육의 자식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영의 자식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에 인생은 교회를 다녀도 육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 중심으로 주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가 잉태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또 자기 자식의 영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죠.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영의 자식을 누구로 보느냐? 야곱이에요. 왜?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육의 것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이신 장자의 특권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라요. 오직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의 것만 만족해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만족만 이루어지면 땡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이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고 자기 기쁨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교회 와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가까이 지내고 웃으면서 지내며 친구같이 가깝게 지내면 그게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어림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몇만 명이 모이냐, 몇천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이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릴 때 이 땅에 사내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마을교회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영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신비한 말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지금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언약의 자식, 영적인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출생한 육의 자식이 아니라 여기서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출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산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너의 어떤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니,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산 자라고 한다면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자가 성탄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에 임재한 구체적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잉태되어지고 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잉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은 뱅이가 예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만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성령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속 믿어지고 전파되어지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을 우리가 신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잉태되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출산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품고 간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출생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갔으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하고 낮은 자리 베들레헴의 말 구육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출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오늘 병원에 있는 자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신비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다 흩어지면 이상해요. 불신의 세계에 있던 곳에 가면 예수가 출생하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예수를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옆에 둔 남편에게 아직도 예수가 출생하지 않고 있다.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 내가 그 남편 때문에 육의 자녀는 낳아줬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출산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나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잉태되심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탄절 나는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출산하십시오. 불신앙자들 아직도 저들의 죽은 것 같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예수를 출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도록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건 신비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비의 성탄의 신비다. 예.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잉태되어질 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마리아에게 성령이 일러줬어요. 그때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다시 한번 37절 볼까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게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리아가 주님 천사의 말을 듣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하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저분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분명히 예수가 잉태되고 출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습이 벗겨지지 않고 구습이 그대로 간직한 사람 아직 예수가 잉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없어. 근데 마리아도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뭐라는 거 아니?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데 이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내 가슴에서부터 잉태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가슴에서부터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장군들, 성경에 나타내는 믿음의 위대한 장군들이라고 제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제너럴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믿음의 장정들을 보면은 다 제일 먼저 기도해서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부터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루터가 한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믿어지면 기도라고 하는 화력이 받쳐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 기도의 화력으로 그 말씀이 팍 타면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정말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님의 말씀이 처음에 전해질 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내가 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된다고 천사가 일러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말씀을 내 가슴에 품어버리는 순간에 임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말씀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도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야 씨로 된 것이니 뭐라고 그랬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거다. 예수 마을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비에 새기면 그 말씀은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계세요. 그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를 맡았어요. 자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더 작아져. 사람이 점점 줄어더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더 없어져. 생활하기가 어려워, 먹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안 되겠다. 학벌이라도 있고 박사라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해야만 사람들이 그거 외형적인 걸 보고라도 교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진학을 합니다. 하루는 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 1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게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늘 읽던 말씀이었어요. 늘 읽고 지나가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져서 그 오랄 로버츠의 가슴을 충격적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이 뜨겁게 다가오는 순간에 눈물을 팡팡 흘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맺고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해주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맡고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나는 건강하게 되는구나. 항상 울면서 그뒤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다. 이미 우리는 응답이 된 자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아놓은 자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다. 그때부터 교회가 무섭게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딱 들어가면요, 교회에 마크가 딱 3개가 서 있어요. 마인드, 스피릿, 바디. 저 마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음, 혼이 혼, 스피릿, 영, 그 다음에 바디, 몸.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이걸 딱 져놓고 기도하는 손이 딱 있잖아요. 이 교회가 10대 교회가 되고 여기에다 오랄 로버트 대학을 세워요. 큰 대학을 세워요. 그것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의대 빌딩을 세우는데 70층 차리랬어요. 70층. 교회 하나가 70층짜리 의료센터를 지어요. 이 교회가. 뭐 놀래는 기색이 없어. 요만하게 지어놓고 나도 이러는데 그는 70층짜리 의료센터를 지어놓고 그뿐이니까 대학도 엄청나게 오랄 로버츠라는 대학, 어마어마한 대학을 세워놓고 이런 큰 일을 해나가는데 도대체 그에게 이런 큰 역사를 이룬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꽉 간직하고 그 딱 한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헛된 데다 마음 뺏기지 말고 쓸데없는 데다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를 딱 잡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한마디 뽑잖아요. 그걸 뽑으면 뭐하냐고. 가슴에서 뜨거움이 와야지. 무슨 제비 뽑아? 그 말씀이 딱 보면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선포하고 가봐. 아니, 오럴 로버츠 목사님만 위대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왜 위대하잖아.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크게 안 오니까, 말씀이 여기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럴 로버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자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오럴 로버츠는 항상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을진데 이 필요한 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만 심으십시오. 말씀의 씨앗만 심으십시오. 그건 분명히 자랍니다. 그것은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내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요, 지금의 여건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 하면 뒤에 사람 다 할 때까지 열참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 뒷동네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로 알려지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분이 가가지고 그렇게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안 돼.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허드슨 테일러는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와 두 자녀를 잃어버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타한 거예요.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죠? 늘 읽는 말씀이었거든요. 늘 읽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날따라 가슴을 불질러 버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런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네.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과실을 많이 맺고 적게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귀중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의 어떤 일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열매를 보고 있었어요. 그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열매가 가지에서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포도의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열리는 거거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과실을 많이 맺고 적게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니 근심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왜 이렇게 가슴 뜨겁게 다가오냐 이 말이야. 늘 읽어도 깨닫지 못하던 말씀이 그날따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영혼에 심어지자마자, 여기서부터 잉태되어지자마자 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기만 하는데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네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네요. 병든 몸이 살아나네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신비인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그분은 그런 말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전부 성경에 있다.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계시하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 마음이 진리로 열림을 받아 성령의 교통 중에 하는 기도는 참으로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심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다 열매로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선교하러 가보니까 영국이 너무 피폐하고 고아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선교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다시,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 뒤에는 안 봤어. 그냥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고아의 아버지야. 왜냐하면 그는 선교할 때 고아를 위해서, 저 고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잉태되는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때 그는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눈에는 달기똥 같은 뜨거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그런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군요. 하나님이 고아원의 원장이시군요. 하나님이 고아원의 원장인데 저들을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나는 그 걱정에서 고아원을 못했다. 돌보지 못했다. 원장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이제 책임자로서, 청지기로서 고아원만 관리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시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자씨만한 믿음으로 가슴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대책도 없이 고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고아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돈이 있나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오는 게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크게 읽어봅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는 모든 자원은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야, 이 뮬러가요, 한 번 고아를 이렇게 데리고 그들을 키워내는데 몇 명씩 했냐면 2,000명씩 키워냈어요. 2,000명. 놀래지도 않아? 두 자녀 갖고도 쩔쩔 돌리면서. 2,000명을 길러내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했어요.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거기 있는 선생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습니다. 애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날씨는 너무너무 추운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립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얼려 죽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조지 뮬러는 성경 찬송을 두고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 보일러가 가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아야 할 고아들이 다 얼어 죽습니다. 저 신생아들이 다 얼어 죽게 됐습니다. 날씨는 너무 춥고 하나님 역사하사 훈풍을 불게 하소서. 날씨가 따뜻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요, 여름 날씨로 바뀌어버렸대. 뭘 가면을 안 해요. 날씨가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고쳐지는 동안에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이런 날씨가 있을 수 없는 날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딱 지나고 보일러가 고쳐지고 가동되니까 도로 겨울이 오더래. 여러분 궁금하면 이 조지 뮬러 일기를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의 기도의 응답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보면 그 헉슬리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저는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했어요. 그때 한 그 후원자죠, 이 고아원을 돕고 있는 후원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동정을 구해서 한두 해도 아니고 2,000명씩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의 순간적인 동정심에 호소해가지고 저 2,000명씩을 도울 수 있는 후원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조지 뮬러가요, 고아를 돌보고 그 고아들을 키워놓은 게 한두 해 한 게 아니고요, 46년 3개월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역사라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원이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 걸 믿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뜨겁고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잉태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의 사건으로, 좋은 사건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로서 그걸 활활 불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번 성탄은 이런 기쁨의 소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